오늘도 역시 기록이 남길 그림을 하나 또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제 상징하는 그림을 했는데요. 그림 속에는 우리가 익히 우리 시조로 알고 있는 단군 할아버지가 47세까지 계시죠. 47분. 그러니까 단군이라는 47분의 임금이 계셨던 겁니다. 이제 환인천재라고 우리는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하나님이죠. 유대민족에게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환인이라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환웅 또 임금이 계셨는데요. 환웅이 하나님에게 천부인을 받고, 천부인이라는 것은 하늘이 부촉하는 도장이다. 말하자면 옥쇠 같은 거죠. 옥새 같은 거죠. 그걸 받아서 태백산으로 물이 삼천을 이끌고 내려와서 신의 도시라는 신시를 개국을 하고, 이제 통치를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물이 삼천을 이끌고 태백산으로 강림하셨다 하는 거는 꼭 3,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아주 많은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으로 내려와서 신시라는 신시를 이제 개국하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 얘기로, 전해져 오는 얘기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환인 하나님의 아들인 환웅천 황께서 물이 삼천을 이끌고 태백산의 신단수로 내려왔다. 이런 걸 보면 지구라는 행성 이외의 곳에서 왔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거의 확실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칠성님이라고 민속 신앙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는 장독에다가 정안수라는 물을 떠놓고 칠성님께 지성을 드리고 빌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전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민족의 시원은 북두칠성이라는
별의 존재들이 아니었나. 우리 북두칠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두칠성이라는 별의 존재들이 한반도에 내려와서,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반도인지 그 중국이라고 지금 불려지는 그 어디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것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반도에 사니까 그냥 여기서 얘기를 듣고, 태백산 아래 어디 어디 오셨나 보다 그러는데, 이제 그때는 뭐 중국이란 나라도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고조선이란 그 국가가 통치한 곳이 그 지금 중국 전체, 저 아래로는 인도까지, 지금 시베리아, 러시아 이쪽까지 전부 다 그 단군 시대에 통치를 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그 고조선 유적이 발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역시 또 화가의 상상력으로는 북두칠성에 있던 존재들이 우리말로 지금 하자면 외계인들이죠. 외계인. 고도의 정신과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주인들이 그 한반도로 이제 내려왔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를 포함한 중국 전체, 러시아까지 그렇게 아주 광활한 그 대지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고구려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뭐 곰하고 뭐 호랑이를 마늘하고 쑥만 먹고 있어라 그래갖고 그 뭐 테스트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가 그때는 이제 모계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 부족을 통치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삼천 무리를 이끌고, 그러니까 그 북두칠성에서 삼천이라는 참 그 엄청난 우주인이 우리 그 신시로 내려와서 통치를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그 지구의 그 왕을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우주에는 그런 법칙이 있답니다. 지구의 일에 관여하고 간섭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인으로 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계인이 느닷없이 와서 무슨 뭐 침략하듯이 그냥 와서 뭐 막 통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구인으로 난 그 생명이 지구의 일에 간섭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우주의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고우타마 시달타 님도 지구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고, 예수님도 역시 메시아라고는 하지만 그 목수의 아들로,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것처럼 환웅천왕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서 생산을 해서 단군이라는 이제 임금을 통치를 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뭐 곰이라는 짐승, 호랑이라는 짐승을 어디 동굴에 집어넣고 이거를 마늘하고 쑥을 먹어라. 이걸 먹고 잘 참으면 사람이 돼서 나와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도 어려서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본 식민지가 되고 나서 그 아주 일본이 뭐 우리 민족의 그 정신이라던가 역사를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 말하자면 호랑이를 고양이를 만든 거죠. 그렇게 아주 왜곡하고 축소하고 지금도 그 회복되지 않은 우리의 역사가 엄청 지금 많죠. 실제로는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것도 신화가 아니죠. 신화가 무슨 유적이 발견되고 그러겠습니까? 실화. 실제로 이 단군이라는 임금이 47분이 통치를 했던 그 역사가 중국에도 일본에도 한국에도 아주 분명히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까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그런 또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자기들의 역사로 만들고 이제 그러는 중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라는 짐승, 뭐 곰이라는 짐승이 아니고 그 웅족, 옛날에 이제 동물을 이렇게 섬기고 숭상하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곰을 숭상하는 부족의 우두머리가 여자였죠. 웅녀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또 호랑이를 숭상하는 그 무리의 왕이 또 이제 여자였는데 이제 호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웅녀와 호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아마도 곰, 호랑이 이런 걸 숭상하는 무리 그 부족이라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금 러시아 그쪽에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마늘과 쑥을 먹으면 사람이 되게 해주고 사람이 돼서 나와 함께 결혼해서 이제 왕을 생산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의미는 진짜 동물이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로 하자면 참선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동물을 숭상하고 그때는 우주니 하늘이 그런 걸 몰랐으니까 그냥 부족 국가에 아주 큰 그러니까 웅족과 호족이 굉장히 그 무리가 큰 무리였겠죠. 조그만 부족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우두머리인 여자 우두머리 둘을 너희가 참선을 통해서 동굴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는 얘기가 지금도 그 불가에 보면 스님들이 그 토굴에서 정진한다고 그래요. 토굴에서. 동굴이죠, 동굴. 그 문화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동굴에서 참선을 이제 해라. 그리고 과연 너희의 이제 웅녀든 호녀든 짐승을 숭상하지만 형상은 사람이니까요. 너희의 그 본질, 요새 말하면 이제 뭐 참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근본,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왜냐하면 단군을 왕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자식을 낳아서 그 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북토칠성에서 오신 우주인이 그 어미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아이를 낳아서 곰이나 떠받들게 만들고 또 호랑이한테 빌고 떠받들게 만들고 이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더구나 환웅천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천부인이라는
그 임금의 도장까지 옥새 그것까지 지니고 오신 분인데 여기서 천부인에 관한 것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또 한편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런데 동물을 숭상하면서 어떤 동물적 사고 방식 어차피 이 반인 반수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자식을 생산해서 뭐 교육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저 환웅천왕은 우주인이시고 우주의 법칙을 아는 분이니까 그래서 참선을 이제 마늘하고 쑥만 먹고 참선을 해라. 그런데 뭐 실제 꼭 무슨 뭐 마늘하고 뭐 쑥을 먹었다 뭐 이런 거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육식을 그냥 무차별로 했던 그런 모든 것을 좀 절제하고 참선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참선을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야기로는 호랑이는 뭐 마늘하고 쑥만 먹어서 배가 고파서 못 참아서 도망갔다 그러죠. 참선을 포기한 거죠. 근데 이제 곰은 웅녀라는 그 우두머리는 족장, 우두머리는 끝내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제가 또 저의 상상력을 생각해 보면 이미 그 환웅천왕의 무리 3천과 함께 신실을 만들어서 통치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에 대한 그 웅녀도 그 위세라던가 이런 것은 뭐 익히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라면 아주 복종을 할 정도로 그렇게 위세가 있다는 걸 이제 알고 그렇게 복종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비로소 웅녀라는 그 웅족의 그 족장이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 동물처럼 여태까지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의 본질은 하나님이었구나. 그렇게 깨우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 이제 깨닫고 스스로 자각을 하고 환웅천왕과 이제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단군 1세, 2세, 3세 해서 47세까지 이제 47분이 고조선이라는 국가를 이제 통치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만들어 놓은 그 아주 쥐새끼 같은 역사에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그냥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아주 찌질하게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요. 그래서 그 업보로 일본은 망하게 돼 있어요. 누가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일본은 스스로가 그런 망할 업보를 줘요. 자업자득. 일본은 그렇게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망하든 흥하든 그건 뭐 그쪽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조선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까지 이제 왔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단군 할아버지 뭐 실상은 아니더라도 실제 모습은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독도할 때 그렸던 단군상이거든요. 그분을 이렇게 이제 그림에 집어넣고 그 옆에 이제 영문으로 대한민국은 그 메시아의 나라이다. 그리고 그렇죠? 대한민국은 메시아의 나라이다. 그리고 이 우주의 중심이다. 우주의 중심이다. 이제 이런 걸 알고 깨어나라.
이렇게 적은 겁니다. 코리아는 메시아의 나라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코리아는 메시아의 나라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환웅천왕을 무리 3천과 함께 내려보내서 신실을 계곡을 하고 옥렬하는 그 토착 그 사람을 백성을 깨닫게 만들어서 깨치게 해서 네가 비로소 사람인 것을 깨치게 만들어서 혼인을 하고 단군을 낳게 한 것이죠. 그러면 말하자면 단군은 예수님 같은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잉태를 해서 가브리엘이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식을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군은 그 예수님 같은 메시아인 겁니다. 메시아. 환웅천왕 또한 메시아고. 그러니까 47분의 우리나라는 메시아가 계셨고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메시아인 거죠. 여기에서 유대민족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렇게 구원해서 나라를 세운 것과 모세가 섬기고 있던 야훼, 여호와라는 그 정체불명의 신,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다는 그 신과는 우리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호구는 엄청난 신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환웅천왕이 또 단군 상제님이 내가 신이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아주 작살을 내버린다. 이런 거 없거든요. 오히려 그때의 이념이 홍익 인간 이념이었던 겁니다. 널리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라. 이게 진짜 하나님 정신 아닐까요? 아닐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정신 아닙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다 죽여버린다 그러고 그 이후 야훼가 다스린다는 그 구약의 아주 피비린내 나는 진짜 그야말로 아주 우리 웬만한 독재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들이 전개되잖아요. 그런 것과는 우리 이 배달민족의 그 임금님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익인간, 우리의 이걸 또 단군 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당들이 굿하고 하니까 이걸 또 신앙화 시켜서 신앙으로 보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환인, 환웅, 단군 47세까지 이분들은 나를 신으로 모셔라고 한 적이 일체 없어요. 그 이후에 민족 신앙이 얘기가 들어간 것이 이제 단군의 맥이 끊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되고 할 때 그를 추앙하고 기리는 사람들이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위패 모시고 제사 지내고 명절에 절하고 하듯이 지금 우리 종묘 사직이라는 조선 왕조의
그 왕들을 전부 종묘에 매시고 또 예를 갖추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 배달 민족의 이념이죠. 최초의 우리 한민족의 하나님이신 환인께서 너희는 삼천의 무리를 이끌고 이 신시를 개국하고 거기 통치 이념은 홍익인간이다. 모든 생명을 두루 넓게 모두 이롭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똑같잖아요. 사랑하라. 부처님 말씀. 대자대비하라. 우린 그런 이념이에요, 이념. 신앙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기독교, 특히 기독교. 뭐 카톨릭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카톨릭은 좀 덜하고. 무슨 우상 숭배니 단군 할아버지 동상 어디다 세우는 걸 갖다가 그냥 가서 목을 자르고 사탄의 어떤 징편이 뭐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기를 일으키고 발악을 떨어요. 그 몸뚱아리가 그 단군의 핏줄로 해서 지금 만들어진 건데 지 애비 헬입이 모가지 자르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모가지 자른다고 우리 배달 민족의 정신이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아요? 그 대갈박이 그거밖에 안 돌아가나? 그거를 단군 이념을 갖다가 지긋지긋해서 그거 없애려면 지목을 쳐야지. 난 배달 민족의 새끼로 태어난 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 난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는 모르겠다. 이 땅에서 못 살겠다 그러고 지목을 쳐야지. 그게 정상이지. 무슨 초등학교 애들 다니는 학교에 단군상 있는 걸 가서 목을 잘러? 참. 그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교도 제대로 된 것 같으면은 부처님도 좋으신 분이다. 그분 참 대각자다. 크게 깨친 양반이다. 가서 공부 좀 해봐라. 아니면 목사님도 직접 가서 스님하고 깨닫는다는 것이 뭐요? 우리 성경에도 깨닫는다는 거 이렇게 예수님이 애절하게 하는데 이놈은 도대체 성경에는 깨닫는 법이 안 나오네요. 어떤 놈이 어떻게 왜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놨는지 몰라도 도대체 그런 말씀이 안 나오니 좀 알려주십시오. 얘기 좀 해봅시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 얘기가 또 하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얘기 나온 길에 우리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야 잘 아시겠고 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당, 절이 앞으로는 교리라고 할 것도 없이 성경은 성경대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홍익 이념 다르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야훼는 빼고 그건 아니니까 예수님 말씀이 홍익 인간이에요. 홍익 인간, 홍익 이념. 성모 마리아님도 마찬가지고 고우타마 시탈타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홍익 이념이라고 해서 무슨 84,000법문처럼 뭐가 있고 성경처럼 막 그냥 나중에 어떻게 돼가지고 무슨 단군 할아버지가 어디 가서 십자가에서 어디서 죽었는데 단군 할아버지가 3일 만에 또 부활해갖고
하늘나라 올라가고 이런 거 없어요. 여기 우리는 그런 게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명료하잖아요, 그냥. 그게 단군 47분이 통치하는 이념이 딱 네 글자예요. 홍익 인간, 넓을 홍, 도울익, 생명인, 사익한, 모든 생명을 두루 아주 넓게 대자대비 이롭게 하라는 게 뭡니까? 사랑하라, 공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우면, 서로가 도우면서 좀 잘나고 힘센 것이 약한 것 돕고, 가진 것이 좀 많은 놈이 좀 없는 사람 좀 나눠주고, 이러면서 살으라고 해서 실제 그렇게 산 게 고조선 47분의 임금님이라서 전쟁 한 번도 안 하고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그 덕치를 하니까 단군이라는 임금 밑으로 전부 모여들어서 그렇게 뭐 남북으로 2만리, 동서로 5만리인가? 동서로 5만리, 남북으로 2만리인가? 그렇게 따지면 저 러시아, 저 인도까지 막 저 호주에서 저기 저 알래스카 저 북극까지 뭐 전부 다예요. 지구 다. 아메리카까지. 그런 민족이 나도 당신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커진 거예요. 고조선이. 지구의 거의 뭐 한 3분의 2가 고조선 땅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당, 교회, 절, 단군 이념을 가르치세요. 부처님의 말씀과 우리 홍익 이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념이 하나다. 뭐 이거저거 따질 거 없다. 다만 지역이 달라서 이스라엘 뭐 그쪽으로 하도 야외 갖고 그냥 아주 공갈 협박을 치니까 예수님이 그쪽에 태어나신 거고, 인도에는 그냥 땅도 넓은데 무슨 뭐 카스트 대종가 그래가지고 뭐 불가촉 천민, 또 더구나 그 불가촉 천민은 간두고 그 밑에 보니까 불가시 천민이라고 있대요. 그 사람들은 이 쳐다만 봐도 저주받는다고 그래서 목에다 방울을 달고 다닌답니다. 불가시 천민이라고. 바라문이라고 최고의 그 어떤 성직 계급서부터 그 불가시 천민까지. 불가시 천민은 걸어갈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하고 고개 숙이고 나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고 다닌대요. 이런 아주 그냥 그 끔찍한 그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 제도가 있으니까 그때 거기에 그냥 부처님은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도 왕으로. 그 집에 태어나갖고 까불면 바로 죽으니까.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 아닙니까? 거진 아니지만 힘도 없고 백도 없는 목수 자식으로 나가지고 그 그냥 고초를 당하고 3년 만에 아웃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왕으로 나가지고 인도의 제도를 갖다 그냥 엎어말이야. 그런 거 아닙니까? 카스트 제도 웃기지 마라. 그런 거 없어. 다 평등해. 다 부처야. 이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처님 다 그런 어떤 신분이라든가 어떤 이런 기념, 기존에 그런 아주 못된 제도에 대한 혁명가들 아닙니까? 정신, 영혼 혁명을 일으키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지금 다